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놓여져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고 있는 1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의 포화 상태가 두려움일 거예요. 어제 신문 문화면에서 보니까 다이하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물인데 그 영화로 세계적인 배우가 된 유명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치매 판정을 받고 실어증과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형성해온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기억을 다 잃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어제 신문 일면과 여러 면에 걸쳐서 실렸던 대형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조류 독감도 AI인데 이 인공지능도 AI예요. 이거와 관련된 많은 기사였는데 제가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상세히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사가 챗 GPT라는 기사인데 인공지능, 그 지능 관련 기사죠. 이 인공지능하고 챗 GPT라는 게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우리가 쓰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인공지능이 논문도 쓰고, 인공지능이 공장의 생산도 감독하고,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정보도 만들어냅니다. 6, 7년 전에 우리나라 바둑 스타인 이세돌 구단이라는 분이 구글이 만든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대국을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5판을 두기로 했는데 첫 판은 이세돌이 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판에 가서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어서 이기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판을 다 져서 1승 4패로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 이세돌이 그 알파고에게 이긴 그 바둑 한 판이 이제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이긴 첫 번째 바둑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마지막 바둑이에요. 그 이후에 쥐락펴락하는 온갖 바둑 스타들이 다 도전을 했지만 백전백패입니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또 요즘에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또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인터뷰에 보니까 한 학생이 자기가 쓴 리포트가 원래 한 B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챗 GPT 도움을 받아서 A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런 대학 등에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 제시한 대로 작성을 하면 연구윤리 위반과 표절이라고 평가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0점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런 기사도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진짜 이런 일들이 무섭다고 한 이유는 이 AI가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대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읽은 신문 기사에서 나온 우려가 무엇이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 채팅 기능이 바로 그 빙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그 인공지능 AI 세계적인 칼럼니스트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문가가 묻고 그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인간은 아니지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가 만약에 너가 정말로 분노해야 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빙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정말 자기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지구상에 산재한 핵무기의 비밀번호들을 알아내서 자기가 통제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우리 한국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세계 60개 국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과 전략, 원칙을 개발해서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그 장관급 회의에서 그런 권고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런 기사도 같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핵무기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벗어나면 여러분 앞으로 인류가 맞게 될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협력해서 이 AI의 그 위험과 윤리 문제를 다시 전 세계적으로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기사예요. 이제 이런 위험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요, 먼 미래의 공상과학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현실 앞에 닥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변화의 위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전염병의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 살아보자고 만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시대를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내게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나는 무섭지 않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뱀이나 또는 동네 난폭한 개나 맹수 같은 동물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불안한 상황이 나를 무섭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섭고, 재력을 잃어버릴까 봐 무섭고, 건강을 상실할까 봐 무섭고,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무섭고, 이런 삶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각종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어떤 무서움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예요. 종교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죽음은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경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세속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심령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문제, 하나님 없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이 재난의 두려움보다 크고, 미래의 불안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겁고, 핵무기나 AI가 주는 공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사실은 영적으로 제일 큰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태평하게, 정말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불신자인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용기로 살아가는지 의아해집니다. 저렇게 불신앙이라는 그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 지옥이라는 존재 또는 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 심정이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가장 담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4살 난 아기가 수영장 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의 아빠는 수영장 안에 들어가 서 있으면서 아이를 향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얘야 물로 들어와, 아빠가 받아줄게, 안전해, 겁내지 마. 그러면서 아이 보고 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순간에 갈등하겠죠. 마음 한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아빠가 안전하고 하니까 뛰어들라고 하니까 아이는 갈등해요. 물은 깊어 보이고 자기는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뛰어들었다가 아빠가 나를 못 잡으면 나만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물속에 있으면서 자신 있어 하죠. 걱정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결국 두려움과 신뢰의 싸움이에요. 신뢰는 아이 보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들어가면 아빠가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움은 아이 보고 뛰어들지 마라, 아빠가 놓치면 어떡할래, 너 키보다 높은데,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들어야겠지요. 아이가 이 순간에 뛰어든다면 자신을 붙잡아주는 아빠의 능력이 더욱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뛰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점차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는 점차로 두려움을 이겨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순간에 뛰어내리지 못했다면 아빠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의 그 든든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지요. 더 큰 도전을 향해서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느라고 물만 보면 그 심령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의 심성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차피 두려운 경우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횟수의 문제일 뿐이고 상황의 문제일 뿐이지 아예 두려움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부터 나라가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랜 세월을 거쳤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도전해오는 나라들과 민족들 때문에 전쟁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요, 우리의 윗세대가 갖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산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잘 이해를 안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전쟁 속에서 온몸으로 그 비참한 세월을 살았고 또 전쟁으로 인한 그 공포에 직접 노출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부모님들이 그 심성 속에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같은 사람인데 그 추종 세력과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대화의 걸림돌이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윗세대 분들은
살육에 대한 공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산당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 그리고 그 시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그 불안 때문에 늘 떨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해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역사 가운데 마음 편한 시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은 항상 세계의 화약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국제정치학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슬람과 경계를 이루는 서구의 지역을 피의 경계선, 블러드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세계에서 피의 경계선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여기는 늘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이 찬존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항상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 사는 거예요. 작은 쪽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강이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진 불 사이를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위험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이 언제 자신들을 덮쳐올지, 그 강이 언제 큰 파도를 낼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자기네들이 탄 쪽배가 언제 풍랑에 휩싸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제발 안전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평안한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강성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절실한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감정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슷하지만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나라는 평안해요. 힘이 있어요. 강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평안한 시대를 살면서도 언제 나라가 망하고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기도 속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행복한 순간을 맞아도요, 그 행복이 금방 달아날까 봐,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재물이 어느 순간 다 달아날까 봐, 왕성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내 건강을 어느 날 확 잃어버릴까 봐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꼭 거치는 통과 의례가 하나 있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무슨 악몽이냐면,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왔는데 어느 날 자다 보면 꿈에 다시 군대 들어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제대하고 왔는데 다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제대 날짜가 잘못 계산됐다고. 저도 그 꿈을 여러 번 꿨는데요, 정말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깨보면 꿈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런 불안함이 있던 나라예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민족적 자존감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제 북왕국, 자기네와 같은 민족인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다음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남왕국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남왕국도 위험에 처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팽배해 있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처럼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무슨 든든한 관계를 맺어둔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세계를 호령할 만한 무슨 큰 부자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지요. 내 눈에 너희들은 참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택하여서 부르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오늘의 민족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소공자, 소공녀, 신데렐라 이런 것들을 읽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린 시절의 동화를 읽으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동화를 읽으면서 꿈꾸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갑작스러운 신분의 상승,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감추어진 놀라운 신분, 이것을 알아낼 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지었고 인도해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산대요. 60% 이상이 두려움에 산대요. 뭐 때문에? 20년도 더 됐는데 9.11 테러가 있은 다음부터는 도시에서 사는 게 불안하고, 또 언제 그런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가 넘는데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는 지역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 또는 그들이 호전적인 언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큰 기업을 이끄는 분들은 언제 우리 기업이 도태돼서 무너져 내릴까 두렵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언제 자기를 불신임할까 두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소소한 시민들도 내가 이 직장에서 몇 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언제 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이런 두려움,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요. 영적으로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랍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무서운 핍박을 당할 상황도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세의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까지 짙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옮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과거에 루마니아를 통치하던 공산당 독재자가 차우세스크, 김일성하고는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이 차우세스크가 김일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난폭한 독재자였어요. 그 차우세스크가 통치할 때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온갖 고문으로 시달린 지도자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의 이야기를 쓰신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인데 저도 큰 감명 속에 읽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해대는 그 고문을 이 목사님이 14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고문과 감옥 생활을 무슨 힘으로 이겨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래서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한국어 성경이 아니라 루마니어 성경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가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365회가 나올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이 내다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느낌이다. 여러분, 감옥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같았던 거예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 하나님이 손으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파송돼서 나가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나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평안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정말 미천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 사람, 창조하여 주신 사람, 지으신 사람,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에 놓여 살지라도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